오늘은 추수감사주일 예배를 드리면서 오늘 본문의 말씀 제목이 풍년추수라는 제목입니다. 풍년하면은 우리가 먼저 내 감정 속에서 떠오르는 게 뭡니까? 농가밭에 또 가수원에 열매가 조롱조롱 맺어서 빨갛게 익어갈 때, 황금 물결 익어갈 때, 우리는 그래서 올해는 비도 비바람도 적당히 내려주시고 또 불게 하셔서 풍년이 들었나 보다. 우리가 이런 생각을 하면서 가는데, 자, 육적으로는 우리가 이런 생각을 하는데 영적으로는 우리가 지금 풍년인가? 우리가 한 번쯤은 생각해 봐야 되겠는데, 그런데 예수님의 말씀을 우리가 사복음서의 말씀을 보면서 예수님이 이 땅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오셨을 때 그분이 누구를 향해서, 그분이 어떠한 생각으로, 그리고 그분이 우리에게 복된 기쁜 이 희소식을 주셨는가. 그리고 예수님이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주신 이 메시지가 과연 또 무슨 뜻인가. 솔직히 우리는 예수님에 대해서 알기만 하면 우리는 말씀 분별해서 하나님 말씀이 이거잖아. 그래서 우리는 그 길을 쫓아갈 수 있고 내용을 지킬 수 있고 그러는데, 말씀을 우리는 이상하게 깊이 생각하지 않은 부분이 참 이게 문제인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래요. 주야로 왜 묵상해야 돼요? 말씀을 사모하니까. 자, 말씀을 사모하는 것은 뭐예요? 그 예수님을 사모하는 그분을. 그냥 24시간 생각하면서 깊이 그분에 대해서 생각을 하는 거예요. 사모함으로. 그리고 새기는 거예요. 그러면은 오늘 우리는 이 본문을 통해서 여러분 이미 알아요. 요한복음 4장에 누구에게 한 말인가? 너무 잘 알아요. 문자적으로는 그래, 수가성의 여인, 남편이 몇이나 있었어? 한마디로 말하면 율랑 여성이에요. 이 여자는 남자가 많아도 만족이 없어요. 그 나쁜 짓을 하면 할수록 빠져들어가고 만족 있는 것이 아니라 갈증을 느끼고 완전히 죄악 속에 빠져버리는 이 여인이에요. 그러면 오늘 우리가 이 추수감사주일에 왜 하필이면 이 여인에 대해서 이 추수감사주일 설교를 해야 되는가? 해마다 우리는 이 추수감사 절기에 대해서 말씀을 많이 들었습니다. 기가 닳도록 들었습니다. 6월절 어린 양이 무엇인지도 압니다. 여러분, 애굽에서 하나님 모세를 보냈을 때 마지막 열재앙 장자재앙, 그 장자재앙 마지막 열재앙 때에 바로가 강팍했을 때에 어떻게 했어요? 여러분, 그때 굴복을 합니다. 결국은 6월절의 어린 양을 잡아서 여러분 피를 좌우 문설주에 뿌렸을 때, 그리고 그 고기를 먹었을 때, 그리고 이 백성들이 어떻게 했나, 이것도 우리는 너무나도 말씀 속에서 많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냥 문자적으로 끝납니다. 문자적으로 끝나고 오늘 이 말씀을 내 것으로 받지 않습니다.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종살이 했을 때가 곧 나도 예수님이 아니면, 하나님의 은혜를 입지 않았으면 나도 그런 노예가 될 뻔했는데, 하나님은 모세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430년 동안 종살이하고 있을 때 모세 지도자를 보내서 여기서 지금 애굽에서 구출해낸 사건, 가나안 땅까지, 이거 엄청난 거잖아요. 그러면 그런 사건 속에서 여러분이요, 장자의 죽음의 그 재앙을 10번째 내렸을 때에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이 좌우의 문설주에 양을 잡아서 피를 바른, 그래서 그 피 재앙을 통해 뭐 했어요? 넘어갔어요. 재앙이 넘어갔어요. 그 백성들의 가정들만 넘어갔다고 말이에요. 그러니까 결국은 하나님은 열재앙을 통해서 모든 성경에 예수 그리스도를 모용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림자이고, 그래서 원형 되신 예수님 그 실체를
사복음서를 통해서 알리기를 원하고, 그리고 모세를 통해서 건지는 모든 것이 다 오늘 여러분 우리 영혼의 추수, 이거에 대한 관련이 들어있다고 말이죠. 그러면은 여러분이 이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자, 하나님은 출애굽기 23장에도 말씀했고 계속 이 절기를 기념해라. 왜요? 너희들이 총살이 했을 때 너희들이 그 고난의 잔을 마시며 쓴맛을 마시며 고통 중에서 너희들 노예가 되었고 자유가 없었던 너희들, 결국은 그 죄의 대가였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은 모세를 불러서 다시 한번 이 백성들을 구원해 내기는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이 절기를 통해서 우리가 봄에 보리곡식 맥주절, 칠칠절, 초실절, 장막절, 수장절, 이런 절기들을 우리가 또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가 이제는 이것을 복음적으로 오는 이 풍년, 이 추수를 이 짧은 25분 동안 설명을 해야 되는데, 여러분 이미 이제 설교 이런 말씀 들었으니까 오늘 우리가 지금 신앙생활 하는 데 있어서 내가 지금 오늘과 내일이라는 이 미래 속에 내가 어떤 신앙으로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오늘 예수님이 이 본문을 통해서 지금 이 부분을 말씀을 던져줬는가. 오늘 왜요? 이 말씀이 여러분, 우리는 결국은 50일째 6월절에 50일째 되는 날 오순절 120문도에게 성령이 임했습니다. 그 6월절과 장막절을 7일 동안에 기념하면서 행복해하면서 기뻐하면서 여러분이 기념을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진짜로 여러분 어떻게 해서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나서 오순절에 성령 강림이 임했습니다. 그러고 나니까 이제는 어떻게 됐죠? 영적 풍년, 알곡들을 거둬들이는 이제 때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 이 본문은, 이 본문에서는 뭐냐? 예수님은 자, 종자, 씨를 뿌리는 예수님이었어요. 이 땅에 그분이 화육 강세하셔서 이제 씨를 뿌리는 거예요. 근데 그 씨를 뿌리는데 자, 어디로 가서 뿌렸느냐는 겁니다.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는 우리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이거예요. 너희들이 관심이 없는데, 너희들은 눈여겨서 보지도 않았고 관심도 없었고, 오늘 이 수가성의 율랑 여성 이런 여인 같은 자는 아유 저 여자는 부정한 여자야, 아주 더러운 여자야, 관심 밖에 있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점심때 정오, 그러니까 제자들이 예수님과 함께 다니다가 배가 고프니까 이제 먹을 것을 구하러 갑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뭐라고 하냐면, 지금 나는 먹는 게 중요한 게 아니야. 나는 오늘 이 물가에서 지금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왜요? 예수님은 전지전능 무소부재하신 그분이기 때문에 그 남들이 그 샘가에 오지 않는 그 시간에 이 의인이 물동어리를 들고 우물가에 오기 때문에 예수님은 지금 종자 씨앗을 뿌려야 되는데, 이 씨앗을 뿌리는데 오늘 이 여인에게 뿌리기를 원했다는 것입니다. 자, 시간이 없기 때문에 일단 구약에 있는 부분을 이렇게 접어두면서 지금 이 본문으로 갑니다. 자, 그러면 저는 여러분들에게 지금 내가 신앙생활하고 있는 이때에 나는 예수님의 증인인데, 우리 모두는 예수님의 증인인데 어떤 생각을 가지고 내가 예수님이 뿌려놓은 이 씨를 거둬들여야 되나? 예수님은 씨를 뿌리는 자면 오늘 제자인 우리는 거둬들이는 자들이에요. 오늘 본문에서 그랬어요. 눈을 들어 밭을 보라. 희어져 추수하게 되었도다. 지금 희어져 추수하게 되었도다. 그러면은 지금 추수를 해야 되는데 결국 우리가 뭐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초림으로 오시지 아니했으면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가 어두움에 다 묶여서 막혀서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는 다 갈라져 있고 끊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만날 수 없어요. 그런데 지금 예수님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본체이신 그분이 마리아의 배를 빌려 성령으로 잉태하여 그분이 이제 30세에
사역을 하시는데 먼저 중요한 것은 항상 죄인들에게, 가난한 자들에게, 유대인들이 쳐다보지도 않고 상종도 하지 않는, 그것도 오늘 여기에 사마리아예요. 오늘 예수님의 생각을 한번 하면서 우리 신앙의 생각이 잘못된 거. 나는 그냥 주일날 와서 예배만 드리는 자다. 나는 예수님의 증인이고 뭐고 상관없다. 나는 아직 어려. 여러분이 결혼을 해서 자녀를 낳으면 자녀가 그 시간과 세월 속에서 성장하는 기간이 있습니다. 그 성장이 온전하게 성장이 되어야 여러분 걱정 안 하죠. 성장할 시기에 성장이 안 되면 이건 잘못된 거예요. 그러면 우리 육적인 자녀도 마찬가지인데 하나님은 오늘 우리를 자녀라고 말합니다. 오늘 영적인 자녀가 예수를 영접해서 우리가 새로 거듭 태어났어요. 그러면 태어났으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잘 먹고 병들지 않고 골고루 영양 공급을 받아서 성장을 해야 된다고 말이죠. 우리 자녀들 여러분 분유를 먹입니다. 엄마 젖을 먹여요. 예? 또 그 달이 되고 시기가 되면은 이유식을 하는 것처럼, 그리고 죽을 먹이는 것처럼, 그리고 밥을 먹이는 것처럼, 여러 가지 야채를 먹이고 고기도 먹이고 생선도 먹이는 것처럼. 왜요? 왜 부모는 자식을 왜 그렇게 해야 돼요? 영양가를 골고루 먹여줘야, 그 시기에 먹여줘야 아이들이 성장하기 때문에. 그렇죠? 그럼 오늘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했어요. 나는 죄인이라고 고백했어요. 내가 엄마 뱃속에 태어나서 내가 죽었을 때에, 육신의 장막을 벗었을 때에 내가 어디로 가는지를 몰랐어요. 그런데 이 세상의 끝이 아니라 우리가 죽고 나면 천국 아니면 지옥임을 이제 내가 예수를 믿고 말씀을 들으면서 알았어요. 그러니까 그분을 내가 알았으니 내가 그분을 잘 믿어야 돼. 그냥 막연하게 믿는 것이 아니라 말씀대로, 먹여준 말씀, 배운 대로 익혀서, 그리고 내 마음을 단련하고 훈련해서, 부드러운 젖도, 부드러운 죽도, 단단한 고난의 말씀도. 내가 성장했을 때 오늘 우리에게 각자가, 여러분 자녀들이 성장하면 그러죠. 너는 몇 살까지 부모가 도와주기를 바라냐? 성장하면 부모는 그래요. 돈 벌어 와라. 너 돈 벌어. 너를 위해서 내가 얼마나 고생했는데. 그래요. 누가 나으라겠나요? 예? 부모님들 그러잖아요. 내가 너 키우느라고 얼마나 고생했는데. 저는 우리 자녀들에게 그 말 안 해요. 고생 많이 했어도. 왜? 누가 그 자녀들이 나 태어나게 해주세요 했나요? 우리 건이, 예? 엄마 나 낳게 해줘 했나요? 안 했어요. 둘이 만나 결혼해서, 예? 하나님이 생명을 주셨는데, 생명을 주셨으면 최선을 다해서 자녀를 기르는 거, 양육하는 것은 부모의 책임이에요. 그러면 주님도 마찬가지예요. 주님은 그거예요. 내 책임이니까. 내 책임이니까 내가 이 땅에 책임지러 온다. 그래서 그분이 오셨어요. 오셔서 다 자식인 거예요. 이미 마귀의, 거짓 아비의 자식이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주님은 찾아야 되겠다는 거예요. 주님은요, 하나님을 믿든지 안 믿든지, 하나님을 몰라, 예수를 몰라, 저 영혼들이 다 아버지의 자식이에요. 왜? 하나님이 최초에 인간을 만드신 분이 하나님이니까. 천지를 창조하신 분이 하나님이니까. 그러니까 잃어버렸어. 잃어버린 저 자식들을 지금 찾아와야 돼. 그런데 그 자식들 중에 선하게 사는 자식도 있고, 죄악 속에 사는 자식이 있고, 남들에게 손가락질 당할 수밖에 없는 자식도 있어. 그런데 주님 마음은 이미 선하게 예수를 잘 알고 알곡으로 사는 영혼보다
지금 먼저 거짓 아비 마귀 자식이 되어버린 고와 같이 버려져 있는 저 영혼들이 더 불쌍하니까 오늘 예수님은 이 땅에 초림으로 오셔서 가난한 자를 위해, 죄인들을 위해, 손가락질 당하고 예면당하는 소외당한 자를 위해, 불쌍한 고아와 가부를 위해서 그분이 먼저 가신 겁니다. 그분이 예수님이에요. 그러면 그분은 예수님이 그렇게 다니면서 뿌린 거예요. 뿌리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나는 뿌리는 자고 너희는 거두는 자가 되어야 한다. 그런데 거두는 자가 되려면 너희들 왜 너희들 눈에 와 감이 맛있게 생겼어. 단감이 좋아하시는 분들은 단감만 쳐다봅니다. 떫은 감이 있고 단감이 있고 여러 가지 감이 있어요. 감도 종류별로 참 많습니다. 여러분도 눈에 보이는 감이 보입니까? 하동감, 동우감, 장두감 다 뿔 달린 감들 이름입니다. 단감들도 여러분 뿔 달린 단감이 있고 아주 곱게 만들어진 단감이 있고, 예? 장두감처럼 찔쭉하게 여러분 팽이처럼 생긴 단감도 있어요. 그런데 이런 데 안 나오지도 않아요. 사람은 나는 사과를 좋아한다. 그러면 내 앞에 지금 여기에 과일에서 만약에 사과가 있으면 설교 들으면서 사과만 쳐다봅니다. 내가 좋아하는 것만 다 쳐다보게 돼 있어요. 예? 호박 있다. 아유, 저 호박 죽 써먹으면 맛있겠다. 포도, 나 포도 좋아하는데. 아보카도도 있고. 예? 다 내가 좋아하는 것에 관심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 안 그래요? 그런데 여기 과일 중에 아유 난 저 포도 저거 싫어. 관심이 없어요. 여러분 이와 마찬가지로 예수님은 남들이 관심이 없는 곳에 그분이 직접 찾아가셔서 뿌립니다. 그리고 나서 우리 예수님이 내가 가고 나면 너희들이 거둬들여라. 아멘이죠? 자, 거둬들이는데 너희들 지금 오늘 이 여인에게 관심이 없어. 너희들이 관심이 없다는 곳에 나는 가서 뿌리겠다는 거예요. 오늘 이거 지금 현실에 내가 바로 내 앞에 신앙생활, 내일의 미래의 신앙생활, 내가 행동으로 실천해야 될 여러분이요 우리의 믿음생활, 이 모든 것을 어떤 생각을 가지고 이 추수감사주일에 달려가야 되느냐. 오늘 바로 예수님이 너희들이 관심이 없는 남편이 5이나 있는, 남편이 5이나 있는데도 만족하지 않는 인생의 온갖 허물 속에 있는 오늘 이 여인에게 나는 관심이 있다. 그래서 나는 지금 밥 먹을 생각도 없어. 너희들이나 밥 구하러 가. 그래서 태자들 다 간 사이에 예수님 혼자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저는 여기 핵심입니다. 이 세상은 죄인들, 갇힌 자들, 소외당하고 남들에게 손가락질 당할 수밖에 없는 사람들은 다 정죄하면서 어찌하든 죽여야 하고 저 사람 망하게 해야 되고, 다 하나님의 아가페의 사랑은 어디로 가버리고 인간적인 상대적인 사랑에서 꽉 차가지고 지금 다 죄악 속에 물들여져 가고 있습니다. 오늘 저나 여러분이나 우리 모두는 다 내 자신 돌아보면 다 먼지요. 다 세상에서 거친 세상에 다니다가 보면은 흙도 묻고, 예? 뻘도 묻고 이것저것 온갖 다 묻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뭐라고 말합니까? 나는 생수다. 나는 물이다. 너희들 내게로 와서 내 이 물에 와서 씻어라. 그리고 마셔라. 내게 와서 씻고 마셨을 때 나는 너희들을 정죄하지 않고 내가 너희들을 구원하기를 원한다. 내게 와서 평안하라. 내게 와서 쉬어라. 이것이 예수님의 아가페 사랑인데 우리는 이것을 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 제자들, 예수님께서 너희들이 관심이 없는 것에 나는 뿌리겠다. 그러니까 너희들 거두어라. 오늘 이 여인이
결국은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예수님을 만났는데 솔직히 말해서 오늘 이 우물가가 예수님이 뿌려야 되는 밭이었습니다. 수백 년이 넘도록 단절되어 버린 이 사마리아 성, 이 사마리아 성을 통과해야 되는 이 주님께서 사마리아 한 율랑 여성을 오늘 예수님의 가슴에 품고 영생하기를 원하시는 그분의 사랑이 오늘 이 우물가에서 여인아 안다는 것입니다. 너 마음이 어찌하여 웅덩이 되어 있느냐? 어찌하여 너의 마음은 웅덩이가 되어 있다 보니까 뭔가를 한 개를 채우고 또 채우고 또 채우고 채우다 너 채우는데 만족이 되느냐? 너 조그만 너 심령 안에 이 조그만 웅덩이 안에 뭔가를 채워 넣어보니 남자로 채워보니 너가 만족이 되느냐? 채우면 채울수록 답답하고 세상 것으로 채우면 채울수록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너 가슴에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을 우리 예수님은 이 여인에게 마시게 해주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오늘 이 여인에게 물을 달라고 합니다. 너가 마시는 이 물은 목이 마르다. 여인아, 너가 마시는 이 물은 마셔도 목이 말라. 그런데 내가 주는 물은 목마르지 아니한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이 여인이 예수님을 만나니까 물동이를 버려두고 사마리아 그 동네에 가서 내가 사모하고 있었던 지금 이 여인은 오늘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나를 용서하고 나를 채워줄 그분을 내 마음에 갈망하고 있었는데 오늘 그분을 내가 만났다라고. 여러분, 오늘 이 여인은 죄인이었지만은 메시아를 기다리는 사람. 그래서 그 메시아를 기다리는 한 동료들에게 가서 내가 그분을 만났다라고 물동이를 버려두고 달려가서 메시아를 전합니다. 그리고 제자들은 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말씀을 던진 겁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이 바로 이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은, 예수를 모르는 사람들은 교회 갑시다 하면 뭐라 합니까? 저는 너무 나쁜 짓을 많이 해서 지금은 못 갑니다. 담배를 못 끊어서 못 갑니다. 술을 못 끊어서 못 갑니다. 여러분들이요, 그때 뭐라고 말할까요? 술 드셔서 좋습니다. 담배 피워도 좋습니다. 나쁜 짓 해도 좋습니다. 빨리빨리 오세요. 빨리빨리 오세요. 교회 와서도 나쁜 짓 해도 좋으니까 무조건 오세요. 여러분, 이렇게 해야 옵니다. 그런데 사람의 양심은 교회라는 것은 술, 담배 못 먹고 못 마시고 제사 못 지내고 뭔가 내가 세상에서 이 담배를 피워야만이 내 마음이 편하고 술을 마셔야만이 스트레스를 풀고 내가 누군가를 욕을 해야만 스트레스가 풀리고 내가 누군가를 잡아먹어야만 사는데 내가 어떻게 교회 갑니까? 이래서 그 핑계 대고 교회 안 오다 결국은 지옥 갑니다. 그러니까 저는요, 괜찮으니 무조건 오세요. 무조건 오세요. 무조건 오세요. 그런데 아니요, 절대 교회 가면 못합니다. 그래서 안 오신 분이 엄청 많아요. 대체적으로 어떤 분들이죠? 남자분들이. 그런데 중요한 건 여러분, 예수를 몰라서 내가 이 땅에 육신에 이러한 잘못된 것을 저지른 거, 이거를 죄라고 생각해서 교회 안 오는 사람들은 진짜 불쌍한 영혼들이죠. 중요한 건 예수를 알면서 교회를 다니면서 나는 주님의 자녀라고 하면서 이단들이 있습니다. 교회 안에 영혼들을 사냥하려고 오는 영혼들은 받아들이면 안 됩니다. 그건 성경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예수를 못 만나서 세상 것에 갈증을 느껴 여러분 목말라 하며 사는 영혼들은 우리는 빨리
생수가 되신 예수님을 만나게 해줘야 됩니다. 왜냐하면 지금 우리 예수님 말씀하는 거 희어져 추수하게 되었도다. 눈을 들어 밭을 보라. 지금 희어져서 추수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때가 너무 임박한데 지금 거둘 자가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영적 겨울이 와버리면 다 서리가 내리고 추워서 얼어서 영혼들을 여러분 절대로 거둬들일 수 없어요. 벼도 마찬가지고 과일도 마찬가지입니다. 서리 맞기 전에, 눈 오기 전에, 영하로 온도가 떨어지기 전에 빨리 거둬들일 거 거둬들여야 됩니다. 예수님은 오늘 우리 영혼의 이 알곡을 향해서 지금 주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내가 3년 반 동안 공생의 기간 예수님이 부지런히 뿌립니다. 부지런히 뿌렸는데 이제 오순절 성령, 이 오순절 성령을 받고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너희들 빨리 거둬들이라는 거예요. 먼저 잃어버린 양에게 가고, 지금 이런 말씀 드린 거예요. 그러면 오늘 우리가 이 추수 때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내가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해도 내 믿음 하나도 관리 못하고 아직 내 믿음 하나도 내가 어떻게 하지 못하고 맨날 주님 앞에 이렇게 삽니다. 이렇게 되면 안 되죠. 오늘 여러분, 그 메말라 있고 강팍해 있고, 그래서 이 여인은 너무 힘드니까 남자만 찾았던 거예요. 그곳으로 채워보려고. 그런데 예수님이 오늘 만나주셔서 오늘 그녀의 가슴에 샘물이 솟겠어요. 소망의 눈을 열어준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면 오늘 우리도 그런 자가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관심을 두는 곳, 인간들의 관심 없는 곳, 오늘 우리는 예수님이 관심을 두고 사랑을 두었던 그곳에 우리 마음과 눈이 있어야 됩니다. 이것이 바로 풍년 추수가 될 것입니다. 이러지 않으면 우리는 다 정죄하다가 결국은 다 상처 주고 다 미워하고 다 죽이고 다 힘들게 해서 결국 예수 떠나게 하고, 아니잖아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를 쫓아서 예수님이 우리 영생의 샘물이 되게 해주셨으니 오늘 그 예수님 말씀을 진리를 쫓고 예수님의 사랑을 받아서, 그 사랑을 받았으니 나도 그 사랑을 전해야 되고, 여러분 예수님의 사랑을 버린 자는 우리 예수님도 여러분을 버립니다. 내가 사랑을 주었으니 너도 그 사랑을 전하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끝까지 그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그 빚을 갚기 위해서, 사랑의 빚을 갚기 위해서 우리가 오늘 예수님을 전하게 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 우리에게 그 진리를 주시면서 은혜의 때를 주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오늘 우리에게는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재림 예수님으로 오실 때는 알곡을 거둬들이러 옵니다. 알곡을 가질러 옵니다. 거둬들인 타작마당에 그분이 가질러 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사명은 반드시 거둬들이는 사명이니까 어찌하든 여러분이요, 자, 끊어질 것 같아 세워서 알곡이 되도록 관리해야 되는 것이 우리의 사명입니다. 여러분이 험한 풍파 속에 때로는 비바람에 미쳐서 여러분 곡식들이 다 넘어져서 다 세워져야 되듯, 무엇 때문에 농부가 그 고생을 합니까? 알곡 만들려고요. 안 그러면 알곡이 안 되니까, 여물지를 못하니까. 그렇다면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이 세상의 세파에서 무너져 있는 영혼들을 찾아가서 다시 세워줘야 돼요. 그러나 주님 말씀합니다. 내 말을 전하는데도 듣지 아니하거든 먼지까지 털어버려라. 같이 무너지니까 이걸 알고 여러분 분별해서 풍년 추수, 우리 주님 앞에 풍년, 주여 많은 알고 지금 거둬들이고 주님 앞에 드릴 준비하고 있습니다라고 우리 주님께 여러분 고백할 수 있는 영혼의 풍년의 추수를 맞이하는 우리 한국교회와 또 우리 교회와 여러분의 가정과 삶의 풍년이 깃들기를 원합니다. 기도합니다.